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 위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하시며,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홀로 걸어가지 않도록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시며 친구로 존재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총을 이 시간도 감사드립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해 주옵시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우리의 환경과 또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 가지 풍랑이 칠지라도 결코 주님이 내 친구이심을 잊지 아니하고 그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인생길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주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셔서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변화되는 성령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고 또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가리켜서 비유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다가 천국에 대해서, 세상이 아닙니다, 천국에 대해서 7가지 비유, 다시 말하면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리고 그물 비유까지 7가지의 비유를, 말씀을 13장에 해주셨기 때문에 13장을 가리켜서 비유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그 목적이 뭘까,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2가지더라고요. 이 파라볼레라고 하는 비유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서 말씀으로 신앙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하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숨기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러분들은 다 너희지 그들 아니시죠?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바리새파 사람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저 남을 죽이려고 하고 비방하려고 하고 미워하는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아먹을 수 없을 만큼 알 수 없게 되는 것이, 이게 파라볼레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들으실 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의 말씀이든 신약의 말씀이든 성경 말씀은 항상 나고치라고 주신 말씀으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고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걸 잊어버리고 자기는 쏙 빼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하고는 해당 사항 없어. 자기는 쏙 빼고 남고치라고 주신 말씀으로 잘못 받아가지고 은혜도 못 받으시고 주신 말씀으로 남들만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13장 이 비유의 말씀이 꼭 그렇게 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럴 리는 없지만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12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마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꼭 집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 왜 그러냐 하면 따르는 무리가 그때만 해도 집에서 할 만큼 무리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13장에 딱 오니까 예수님께서 집에서 말씀을 전하시기가 너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13장에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서 바닷가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무리는 해변에 서서 말씀을 들었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 하고 제가 궁금했는데 성지순례 가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성지순례는 가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그곳에 가니까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바람을 등지고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말씀을 전하시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바닷바람이 그걸 실어가지고 해변가에 서 있는 무리들에게, 많은 사람에게 편안하게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과학적인 분이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걸 아시고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본문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씨 뿌리는 자가 초점이 아니더라고요. 씨 뿌리는 자가 초점이 아니고, 그럼 뭐가 초점이냐? 씨를 받는 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목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렇게 적으려고 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바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비유의 말씀 속에서 4가지 종류의 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길가와 같은 밭, 또 하나는 돌짝밭, 또 하나는 가시덤불밭,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옥토밭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비유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농사 져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세상 농사법으로 보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그건 아십니까? 맞지 않아요. 농부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렇게 농사 짓나? 왜냐? 농부들은요,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밭에 가서 돌이 있으면 돌 캐내고요, 가시덤불 있으면 다 제거하고요, 그리고 길가처럼 밭이 굳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소를 끌고 와가지고 으랴 하면서 쟁기를 가지고 그 밭을 다 갈아엎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옥토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씨를 뿌려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고 갈아엎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시덤불과 돌짝밭이 있는데 그냥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주석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씨 뿌리는 자가 잘못 뿌린 거다.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세상 농사법으로 보면 틀린 말씀 같아요. 이것만 봐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세상 이치를 가리키거나 세상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영적인 이치와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빨리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씨라고 하는 건 뭘 가르칠까?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예수님 말씀이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볼 수 있는데요,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씨를 좋은 땅 옥토밭에만 뿌려주신 게 아니라 길가에도 뿌리시고 돌짝밭에도 뿌리시고 가시덤불 밭에도 다 공평하게 뿌려주셨다는 거예요. 뿌리는 자가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본래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인간이 처음 창조될 때는요, 선하게 창조됐다고 믿습니다. 왜냐? 창세기를 보니까 그래요. 선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그렇게 선하게 창조가 됐어요.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옥토밭과 같은 상태로 창조된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일이 하나 벌어졌죠. 그게 뭐예요? 사단 마귀가 유혹을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와, 여자분들이 마음이 약한가 봐요. 그래서 여자분들한테 먼저 하와한테 사단이가 유혹을 했죠. 그러는 바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했잖아요. 그때부터 인간의 심성이 어떻게 변했느냐? 좋게 변한 게 아니에요. 길가와 같이 굳어진 거예요. 돌짝밭같이 돌이 생긴 거예요. 가시덤불과 밭같이 타락되고 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도 계속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지 못하면 사단 마귀의 유혹을 받게 돼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길처럼 굳어져 버려요. 돌과 가시로 가득 찬 밭이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렇게 굳어지고 그렇게 돌과 가시로 가득 찬 밭이 되어지면 그 사람이 불행한 거예요. 저는 가끔씩 그런 모습들을 봐요. 근데 되게 불쌍해 보여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각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면서 길가와 같은 밭을 회개함으로 갈아엎으시고 돌과 가시덤불은 뽑아내고 골라내 버림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옥토밭이 되시기를 주님이 소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심령 속에는요 4가지 밭의 심령 상태가 다 들어있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길가는 뭐 누구고 돌짝밭은 또 누구고 가시덤불밭은 아무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길가라든가 돌짝밭이라든가 아니면 가시덤불밭 있잖아요. 그 3가지 밭하고요 그 3가지가 공통적인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3가지 밭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씨를 뿌려도 결국에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밭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각각 좀 달라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첫째로 길가와 같은 밭은 어떻다고요? 뿌려진 씨를 분명히 뿌렸어요. 씨앗도 좋아요. 잘 뿌렸어요. 그런데 그 뿌려진 씨를 길가와 같아서 새가 와서 다 쪼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말씀 따로 나 따로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마귀에게 먹혀버리는 심령이 되고 마귀의 종노릇밖에는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2번째로 돌짝밭이 있잖아요. 그 돌짝밭은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이 나기는 났는데 해가 뜨자마자 다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져 말라져 버렸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즉시 기뻐해요. 이런 사람들은 아멘 하면서 좋아해요. 그런데 기뻐하고 좋아하다가 세상에 나가서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본다든가 아니면 욕을 먹는다든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면 에이 못 참겠다 못 믿겠다 하고 포기해버리는 심령이 바로 뭐냐? 돌짝밭 같은 심령이라는 말씀이에요. 3번째로 가시덤불에 떨어진 그 씨는요 싹은 나긴 나요. 그런데 무엇인가 그 싹 난 것을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는요 탐욕과 개인주의와 그리고 만몬 사상 그리고 배타주의 뭐 그런 가시덤불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미움도 있고 시기와 다툼도 있고 교만함도 있고 열등감도 생겨서 말씀을 듣고 받긴 받는데 결국에는 그것들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들어버리는 많은 경우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 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속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들이 믿는다는 자들이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화평의 열매를 맺지 못할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바로 밭이라고 하는 이 심령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길가와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 같은 밭이라 할지라도 좋은 옥토밭으로 변화되기만 하면 누구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도 돼요. 자, 그렇다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은 어떻게 될 수 있는 것일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자기 소유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장애물이 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에레미야 4장 3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말아라. 묵은 땅을 갈아엎고서 씨를 뿌려라고 말씀하셨어요. 묵은 땅을 갈아엎고 옥토밭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만 열심히 다닌다고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는 줄 아시죠?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돌과 가시덤불을 골라내는 작업이 선행돼야 돼요. 이게 뭐냐?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회개가 필요하다. 예,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밭을 갈아엎는 것이고,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돌과 내 안에 있는 가시덤불들을 다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은 이 시간에 예배드리다가 말씀을 들으시다가 회개함으로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밭 같은 것을 갈아엎으시고 골라내고 뽑아내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생명의 씨앗이 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회개한 심령 속에 받아들이실 때 비로소 여러분과 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면요,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독약을 먹으면 죽는다. 여러분, 이거는 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네. 독약을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그 독약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게 독약인지 아니면 좋은 건지 그 모르고 닥치는 대로 그냥 입에다 갖다 대고 먹다가 사고를 일으키잖아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대부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사고를 당하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으되 회개하지 못하셨거나 아니면 진정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셔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산 그런 모습들을 가끔씩 봅니다. 똑같이 믿는데도 어떤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만 찾아서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만 하고 행동만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옥토밭과 나머지 세 개의 밭의 차이가 뭘까요? 그거는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오직 한 가지, 따라합시다. 뿌려진 씨앗을 삼켰느냐 안 삼켰느냐, 이거 차이예요. 여러분, 여기서 삼켰다는 말은 뭔지 아세요? 말씀을 받아들여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설교 들으시다가 찬송하다 기도하다가 아멘 그러시죠?
그 왜 아멘 하십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키는 영적인 믿음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약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물과 함께 먹고 그러잖아요. 음식을 먹거나 약을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목에서 소리 나죠? 꿀꺽 그러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삼킬 때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는 거지요. 받은 씨를 삼켜 먹지 않는 한 열매는 절대로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서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삼키셔서 흙과 같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흙과 같은 심령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육신은 다 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받아들여진 씨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씨를 심잖아요. 이렇게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옥토밭이 처음에는 밭이, 흙이 그 씨앗을 받아들입니다. 삼키죠. 그런데 일단 그 씨가 흙 속에 파묻히면 그때부터는 어떡하냐? 그 씨가 흙을 먹기 시작을 합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의 밭 속에, 심령 밭 속에는 온갖 영양분과 수분이 있어요. 여러분 뭐 믿음이 있다 없다 그렇게 얘기해도요, 다 여러분들 속에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고 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에게는요, 그 심령 속에는, 그 심령의 밭 속에는요, 온갖 영양분과 수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씨앗만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만 삼키면 그 씨가 그 사람의 속에 들어가서 믿음도 끌어당기고 소망도 끌어당기고 사랑도 끌어당기고 해서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열매 맺는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셔서,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다 열매 맺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 흙이 씨를 몇 개나 먹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개 먹은 밭도 있을 거고, 3개 먹은 밭도 있을 거고, 10개 먹은 밭도 있겠지요. 문제는 열매라고 하는 그 열매는 흙이 씨를 몇 개나 먹었냐에 따라서 거두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한 개만 먹은 자는 뭐 30밖에 안 되겠죠. 2개 먹은 자가 60이 된다면 3개 먹은 자는 100이 되겠죠. 어쨌든 여러분, 한 개만 먹은 자와 10개를 먹은 자는 결국은 그 열매에 맺는 양이 다를 거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약만 먹지 말고 구약도 좀 먹어야 되고, 한두 권만 먹지 말고 66권 1189장 전체를 다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도교회에서는 주일날은 이 신약을 위주로 설교를 하고요, 새벽 기도는 구약을 공부를 하고 있고요, 성경 66권 전체를 공부하는 화요 성경 강좌도 있습니다. 왜? 골고루 먹으라고. 여러분, 주님은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옥토밭이 되셔서 또 말씀을 삼켜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심으로 수많은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심령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은혜를, 이런 복음의 구원의 은혜를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복된 삶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는 주님께 인도하고 영혼 구원에 힘쓰는 우리 영도교회와 영도교회 성도들이 되셔서 영혼 추수의 열매를 맺어감으로 천국의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복된 열매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없이 맺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내가 좋은 땅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속에 혹시라도 돌이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가시가 돋쳐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길가처럼
지금 딱딱하게 굳어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들입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 하나님 허물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좋은 옥토밭이 되어서 주님 주시는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새김질하면서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